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박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해서 9절에서는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6절은 그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길이가 60규빗, 요즘으로 하면 27m, 너비가 20규빗, 9m죠. 높이가 30규빗, 13.5m, 3층 높이로 짓습니다. 당시 지금이야 고층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기술로서 이렇게 고층의 건물을 특별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크기는 성막의 크기보다 2배 정도 됩니다. 한 90평쯤 됐죠. 하지만 높이는 여러 번 강조하죠. 하층, 중층, 상층, 3층으로 지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법이 아주 정교해서 건축 기간에 방망이 소리, 쇠방망이 소리,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석재를 뜰 때 미리 맞춰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공사였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이 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역사의 출발은 출애굽부터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민,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보면 출애굽하는 내용보다도 성막의 자세한 설명 그리고 그 설명대로 성막을 짓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막의 실체는 뭔가? 모세가 만든 성막이라기보다는 해석이 중요하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15장 17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처소, 주의 성소는 뭡니까? 다름 아닌 당신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꺼내오신, 빼내오신, 그리고 구별하신 그 성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신 것이고, 그 모세의 손으로 만든 성막은 그것의 극명한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부터 480년 동안 성전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장막에 계시니 너무 안쓰럽게 생각했지만,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면서도 언제나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었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고 끝나게 되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의 저자와 독자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정확하게 모두가 동의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인식하기를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독자는 누굽니까?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 잡혀간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절망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 잡혀 지금 멀리 먼 타향에 귀향 온 상황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몸은 병들고 마음도 병들었죠. 그들은 향수병 때문에 그의 고향에 언제 돌아갈까? 그 성전에, 회파된 성전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상처는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 그것도 무너지지 않았느냐? 성전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480년을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다. 그 성전이 지금 회파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건물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고 그 공사를 7년에 거쳐서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조감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도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성전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몸이 성전이셨고 이제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그 예수님이 빚으시는 우리 인생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폄하 모독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함부로 주님을 욕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욕합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모독과 조롱과 저주를 일삼죠. 다른 한 사람을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나도 주님이 빚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십시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오늘 본문에서는 망치 소리, 쇠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그랬지만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소리는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의 시작은 선교적이라고 그랬죠. 이방인과 연합하여 성전을 짓고 결국은 온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지으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반영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